돌로 쳐 죽여버리시오. 그러니까 그 나봇에 사는 곳의 장로 귀인들이 왕후가 그런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일인 줄 알면서도 별 수 없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나봇을 이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취하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먼저 아하 왕에 대한 겁니다. 아하 왕.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만인지상 1인 지하가 아니고 만인지상 1인 천하예요. 만인 외에 제일 뛰어난 1인으로서 천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봇은 포도원 말고도 우양이며 밭이며 부동산도 여러 곳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욕심을 품게 되면 반드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욕심을 품고 죄를 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멸문지화, 집안 자체가, 문중 자체가 다 망하고 화를 당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미 자기가 만인지상 1인 천하이기 때문에 정치적 명예 영광으로도 왕의 자리에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걸 또 취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어째요? 이 아방을 생각할 때 아주 욕심쟁이고 못된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 아내 충동을 받아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재판을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걸 빼앗았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고 남아요. 그런데 필요치도 않은 욕심을 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됐다? 사망인데 자기 혼자 사망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열왕기하에 가보면은 멸문지화 그 집안 자체가 다 망하고 화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디모데 전서 '신약의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9절 말씀부터 읽어보시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는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보세요. 부하려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고 부귀, 영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또 욕심을 부리더라.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또 욕심을 부리더라. 그럼 우리는 어떤가 그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습니까? 예? 우리 나점손 집사님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근데 잘 되기를 바랬는데 우리 나점손 집사님은 또 한 2년 그냥 우리는 어쩌냐 그거예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욕심을 부리느냐 그거예요. 있는데 내가 더 거머쥐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 디모데전서 지금 6장 7절 8절 읽어보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입을 게 없느냐 그거예요. 예? 아합 보고 뭐라고 악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먹고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욕심을 부리고 살지는 않는가. 여기서 욕심이라고 할 때에 제가 이미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 정당한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까지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진 사람이 120을 만들고 120을 가진 사람이 150을 만들고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면서 뭔가 얻고 취하려고 하면 그것이 욕심이라 그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합도 그렇잖아요. 나머지가 그렇게 해서 안 온다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종결을 했어야죠. 왕이 돼가지고 포도원 밥 하나 더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먹고 끙끙 앓고 누워있는 날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욕심이 있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없느냐 그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까지도 욕심이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다 그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키우고 정당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욕심이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걸 무의도식 자기는 일하지 않고 밥만 축내면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예요. 일확천금.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요 어떻게 여겨라? 족한 줄로 여겨라.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들의 생활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왕들 생활보다도 더 좋습니다. 220짜리 지금 화장실 무슨 식이죠? 딱 그냥 의자에 앉아서 옛날 200년 전에 왕 그 화장실에 생각해보라고요. 또 이제 휴대폰 생각해보라고. 그 200년 전에 500년 전에 왕들 그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욕심을 더 가지니까 행복한 마음이나 평안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막 그냥 사납게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됐더라고요. 하방이 만인지상 1인처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다가 또 욕심을 내서 술수를 부려서 죄 없는 사람을 쳐 죽이고 그걸 빼앗은 것처럼 우리가 이미 먹고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냥 거머쥐려고 하지는 않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 11절에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보세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12절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방이 먹고 입고 먹고 입고 먹고 입고 먹고 입고 할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욕심을 더하고 술수를 부리고 사람을 쳐 죽이면서까지 취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고 이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 상 지금 21절에서 21장 거기서 자 열왕기상 21장
16절부터 보면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데려갔더라. 그랬더니 그때 기렙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와서 18절부터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위하여 취하러 그리로 데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또 22절부터 또 네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가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낳은 오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거예요. 나봇의 포도 그거 없으면 아합이 못 살았느냐 그거예요. 예?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서 그것 빼앗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복이 되지 못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까지 멸망당하는 씨앗이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 잠언 16장 다같이요. 그 말씀도 참으로 다 말씀이 좋고 그 말씀도 좋고 자 잠언 16장 8절입니다.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보세요. 이 말씀도 진작부터 제가 증거를 했잖아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일로 여길 것이라.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요. 감사하잖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희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 조상희 집사님 잠언 16장 이 8절 말씀 그 전에 보니까는 그 말씀 이렇게 줄쳐놓고 그러시는 거. 정당하게 노력하는, 뭐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정당하게 자기가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얻는 그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정당한 노력도 안 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술수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취하려고 하니까 그건 욕심이고 욕심이 이렇게 앉아 뭘 낳더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더라. 이제 아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봇을 살펴보자고요. 나봇. 어찌 보면 이 참 나봇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맞잖아. 왕이 와가지고 야 포도원 달라. 내가 그저 달라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또 값도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니까 그 말 들어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른 포도원도 받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보 천치같이 그걸
지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빼앗기고 자기까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보스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나보스는 왜 그랬느냐? 단순히 그 자기 포도원 밭이 좋고 욕심이 나고 그걸 지키고자 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째서 거절을 했는가? 3절을 읽어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애당초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땅을 나눠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도 물려받았지만은 그건 누가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존귀하게 여기서 그걸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존귀하게 여기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뭘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계표라는 건 그전에는 이제 그 뭐 측량하고 무슨 이 표식이 없었기 때문에 땅과 땅 사이에 여기가 경계다는 돌을 갖다 놓고 그걸로 이제 경계를 삼았던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누가 주신 은혜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그걸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존귀하게 여기서 그걸 지키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계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 나가려고, 마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장자로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때. 근데 에서는 사냥하다가 배가 고프다고 그 장자로서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조상에 참여하고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팥죽 몇 조각, 팥죽 몇 그릇, 떡 몇 조각에 팔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 368쪽점이에요. 16절 17절 읽어보시자고요. 아니 12장 예, 12장 16절 17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 장자의 명분, 그게 얼마나 존귀하고 또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팥죽 몇 그릇 떡 몇 조각에 팔아버렸다고요.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했죠? 지금 히브리서 지금 12장 16절에서 망령됐다 그래서 망령됐다. 다른 것이 망령되게 노망대로 다 망령됐다 그랬어요. 그거를 망령됐다. 그래서 나봇이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 한 거예요. 왕이 와서 말하는데 그거 줬으면 다른 포도원을 얻든지 또 돈을 받든지 그랬을 건데, 그리고 자기도 죽지 않았을 텐데, 나봇이가 거절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했어요. 왜? 그동안 이세벨 아하비가 하는 짓을 봤거든요. 얼마나 미신성김에서 폭정을 하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뭐가 더 존귀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잘 보존시켜 나가려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지만 바보가 됐는가? 아니에요. 손해가 났는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나봇은 죽어가지고 전혀 안갚음도 못하고 바보 처치가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그러나 누가 계시더라? 천하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고 하나님이 처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은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존귀히 여겨 그걸 지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저버리지 않고 그걸 보존해 나가려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뭔 거죠?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업을 존귀히 여기며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보존해 나가려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참하고 진짜 바보처럼 죽었지만은 그건 순교를 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행한 것을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처벌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나봇에게 얼마나 큰 상을 내려주셨겠느냐 그거예요. 나보다 너가 참 그 포도원 주고 얼마든지 더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또 왕한테 이렇게 비 맞추고 왕한테 잘 보여주고 벼슬까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내려준 기업을 존귀히 여기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내다가 죽음까지도 당하고 여기 왔구나. 내가 네 원수는 갚아주마.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보내서 징벌받을 것을 예고를 했고 또 나봇은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세워져서 찬란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방이 이긴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했죠? 나봇이 승리한 거예요. 그걸 하시라고. 지고 죽기까지 빼앗기고 지고 죽기까지 했지만 승리자는 누구였다? 나봇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먹고 입을 것이 있는데도 계속 아방처럼 막 욕심을 부리고 거머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도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에 누가 가지 않도록 잘 보존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